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증명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저희들의 이 작은 사랑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시교독 교독문 제3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나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나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나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나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신년 예배를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수를 기다리는 때가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다 누리게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없는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는 않았는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며 회개하오니 잘못된 일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첫 해에 다짐했던 각오로 남은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항상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끊임없이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잃어버린 이웃에게 행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 리더의 헌신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장 리더의 범사의 모범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맡겨진 목장 식구들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잘 살피고 언제나 십자가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부어심을 소망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내는 받은 사자 목사님께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즘 유행하는 언어 중에 멋이 중한디 하는 말을 아마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롯 가수로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제목입니다.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한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자기 어머니의 끝없는 자식 사랑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멋이 중한디라는 대사가 인기를 끌게 된 것은 2016년 개봉한 영화 곡성에 나온 아역 배우의 대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동영상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이가 그 전체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어요.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하냐고, 멋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멋이 중한디를 표준어로 바꿔보면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하냐고, 그런 뜻이겠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안다면 그는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더욱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그 중요한 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을 넘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거나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도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명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율법을 연구하며 그렇게 살아오는 율법학자인 서기관, 원래 이 서기관은 구약시대에는 문서 기록이나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에 해당됩니다. 이런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변론을 듣고 감탄하면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진지하게 여쭈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권위의 출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던 대제사장들 무리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는가 하는 납세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의 그 질문이나 또 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한 사두개인들은 하나같이 질문의 의도가 순수하지를 못했습니다.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악한 의도로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그때마다 질문자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봉해 버리셨습니다. 특히 부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려고 온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던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진지한 마음으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만이 아니라 지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누구라도 더 중요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에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지 명령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규정들을 1년 날수와 같이 365개로 그렇게 딱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명령으로 이런 것은 사람의 몸의 그 지체의 수에 해당되는 248개로 이렇게 규정을 짓고 다 같이 합해가지고 613개의 계명을 준수해야 될 그런 규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이 당시보다 한 400년에서 한 600년 사이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랍비들의 지혜를 모았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탈무드에는 무려 한 6천여 가지의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앞서서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613가지를 저들이 염두에 두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계명과 덜 중요한 계명을 구분하려고 하거나 가장 중요한 대원칙에 해당되는 그런 계명을 선정해서 그 위에 세부적인 계명들을 두므로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시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바리세파 랍비의 율법 해석에 큰 영향을 주었던 힐렐이라는 랍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힐렐이 하도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힐렐을 추종하는 힐렐 학파가 있을 정도였죠. 한 이방인이 힐렐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 전체를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제가 유대계로 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힐렐이 말하기를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을 이웃에게 행하지 마시오. 이것이 온 율법이요 나머지는 율법에 대한 설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을 이웃에게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힐렐과 같은 말을 한 사람, 동양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500년 전에, 그 당시로부터 500년 전에 공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어의 그 위령공편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공이라는 제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생 동안 실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선이라. 서가 용서할 서자예요. 선이라 하면서 그 뜻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네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남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공자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대단하고 위대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이웃에게 요구하는 데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속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폭력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남을 속이고 폭력을 행하는 것이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힐렐과 공자와 같은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사회에 경찰도 필요 없고 군대도 아마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와 비슷하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슷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황금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이 말씀을 뒤집어서 힐렐이나 공자식으로 그렇게 바꾼다면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지 않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지 말지니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황금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부터 비난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난을 받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칭찬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 내가 칭찬을 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건 단순한 행위 계명이 아닙니다.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그를 감사주고 칭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내가 대접받고 싶지 않은 대로 다른 사람 그렇게 대접 안 할 수가 있지만은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황금률은 힐렐이라는 랍비나 공자의 말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이 질문할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9절 이하의 31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장 큰 계명이라 이렇게 제가 정했던 겁니다. 주님은 가장 큰 계명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대전제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언약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주라는 이런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한 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반응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신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을 다하고 이 속에는 그 마음 속에 나머지 것들이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진정한 마음이라면 목숨 다하고 자기 생명 바쳐서 사랑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의지력과 그런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6월절 희생양에서 보여주신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만인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한 핵심 계명입니다. 다음은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죠.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하나의 필드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대할 때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필연적인 결과요 자연스러운 귀결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인격적으로 사실 큰 자산을 타고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사랑을 좀 많이 못 받고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뭔가 항상 그 속이 허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사람을 잘 못 믿기도 하고 내 사랑의 진정성을 잘 보여주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도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통계적으로 볼 때에 대부분 건전한 이 가정에서 잘 자란 사람들은 웬만한 일들이 있어도 파탄으로 잘 안 간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작은 일도 크게 생각해서 자꾸 그게 문제가 악순환으로 나아가면서 그래서 건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혼율이나 이런 경우가 한 4배, 5배 더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도 크게 생각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은 아이고 저러다 말지 저녁에 막 진짜 다시는 안 살 것처럼 이래 보이는데 다음날 아침에 오면 또 여전히 밥 해가지고 여보하고 뭐 이렇게 먹는 그런 가정에서 보는 사람은 웬만한 일이 있어도 저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다 하는데 안 그런 경우에는 저것이 헤어지는 첫 출발점이 되는구나 자꾸 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고 또 미소로서 대해주고 늘 품어주고 계속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해줘야 된다. 그걸 귀찮다고 힘들다고 막 밀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방송에서 봤는데 오래됐습니다만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인데 자기는 강아지를 엄청 좋아해요. 그 여성이. 그런데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내가 감기 걸리는데 강아지가 자꾸 옆에 오니까 이 강아지도 감기 걸리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강아지 옆에 자꾸 가까이 오는 걸 자꾸 밀었대요.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밀었니. 그러니까 강아지가 삐쳐가지고 침대 밑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다시는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거부했다고 해버리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를 엄청나게 받은 것이죠. 사람은 사랑받고 살아야 될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늘 이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작은 사랑도 크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성품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같은 사랑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랑의 총량이 반드시 일정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기가 쉽고 너그러워지기가 쉬운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도 사회생활에서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바쳐주신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당연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그냥 이웃이 아니고요. 내 이웃입니다. 이웃이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다른 대륙에 살고 있다면 그에게는 이웃이 아닙니다. 그가 이웃이 되려면 내가 그 사람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까이서 그 사람 알아야 됩니다. 흘러가는 정보 하나로 이웃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할 때 이제 이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막연한 이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들도 나를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이웃이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은 그럼 이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가복음 같으면 이 본문과 배경 본문 앞쪽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참 이웃이 누구냐 그 이야기할 때에 사실 어찌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하고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처음 만난 그런 관계일 수 있어요. 이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가 그 옆에 지나가는 그 순간 그의 이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그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그 관계가 만약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에게 왜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렇게 살펴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느냐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은 항상 우리와 관계가 되는, 실제 생활 삶, 우리의 모든 삶에서 관계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 아파트에서 아래집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늘 자주 오고 가면서 얼굴을 맞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프리 페퍼가 쓴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그 책에 보면 링컨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링컨 일렉트릭은 세계 그 최대 그 용접봉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해마다 그 회사의 영업이익의 32%를 근로자를 위한 이익 배분제로 따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성과를 낸 만큼 보상하는 평가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 본인이 나가려고 하면 나가지만 회사에서 당신이 실력이 없으니까 나가야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평생 보장, 고용이 보장이 되고요. 또 이 회사가 설립된 지가 지금부터 126년 전에 설립이 됐는데 126년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이 없는, 그래서 세계 최고의 회사로 평가받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처음에 설립될 때에 존과 제임스 링컨이라는 형제가 기업을 세웠는데 기업의 강한 도덕성을 경영 철학으로 삼고 세웠다고 합니다. 이 형제들은 목사의 아들들이었는데 상대방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이 황금률을 귀에 못이 않도록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설교를 통해서 늘 들으면서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에 나오는 상대방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라는 이 말을 기업의 기본 방침으로 적용해서 경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다음 이렇게 그 회사가 후계자가 이제 이렇게 이어질 때에 자기 자식이라고 이렇게 해준 게 아니고 그 기업에서 가장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직원 중에 또 다음 후계자로 세워서 기업 경영을 마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그 가문에서는 기본적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 가지고 그 권한 안에 머물고 그렇게 이 회사가 움직여 나간다고 합니다. 이 제임스 링컨이 한 말인데요. 근로자를 비효율적이라고 비난하는 관리자가 있다면 그 관리자의 위치를 근로자와 한번 바꿔보라. 그들도 아마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근로자가 관리자와 다른 별종이 아니다. 그도 근로자와 동일한 요구와 야망을 가지고 비슷하게 행동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차별하는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어느 관리자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회사의 모든 직원을 자기가 사랑해야 할 그런 이웃으로 여기는 경영 방침을 실천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경영자로서 이렇게 사랑받는 그 회사의 그 직원들이라면은 자기 회사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그 대가가 주어지니까요. 그런 직원들이 있는 회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 적게 하고 월급 많이 받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회사하고는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회사는 지금도 아주 유명한 그런 기업으로서 특별히 하버드에서 특별 연구 대상이 될 만한 그런 기업으로 인정할 이런 그런 기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막연하거나 추상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나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고백하고 사랑하는 그 신앙 고백을 내 이웃, 바로 내 가족, 내 이웃집 사람, 회사 동료에게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한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미소로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우리의 삶 때문에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면 오늘 서기관이 33절에서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모든 형식을 뛰어넘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삶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최상의 이웃으로 인정되므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는 이런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깊이 바라보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고 곧 그의 대체를 따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세신 내 죄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 부활이 확증된 사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으로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 하는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는 이런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동명 장로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드리오니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술래 집사님 김은년 생일 감사드립니다. 김태균 집사님, 김은영 비집사님 이사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위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주님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